성경에서 알려주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5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의 고통을 더 나은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고통과 질병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일컬어 대리고통, vicarious su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고통에 관하여 더 높고 많은 교훈을 배운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라고 권면하였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고통의 시간을 기뻐하며 즐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고통은 대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자신의 유익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모욕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전생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한 바울의 간증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타인을 위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또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육체에 채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고난에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신의 희생이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주신 진리와 함께 고통당하기를 원했으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대리적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2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찰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울의 봉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시련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준비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동정하실 줄을 배우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고통을 통하여 자신이 좀 더 동정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통을 통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봉사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위한 봉사를 위함이었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병자들의 느낌과 절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고난의 왕이 되시며 또한 위로의 왕이 되십니다. 바울이 그토록 선망했던 것이 바로 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방법 외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고 은혜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경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으며 남겨진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만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파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여기서 고난을 특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특권도 받지만 그분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특권도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되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의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나은 섬김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